역대상 12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서 부분적으로만 읽겠는데요. 먼저 22, 23절을 봅니다.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31절로 갑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38절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가서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역대상 10장,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문이 포함된 12장 말씀은 11장에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12장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거론한다는 것은 어쩌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만큼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다는 측면에서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당사자에게는 아마도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여부스로 올라가는데 여부스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서 시온산을 점령하고 시온산성을 점령하고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윗 당시에 이 여부스의 예루살렘을 시온산성을 정복한 후에 다윗성으로 이름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오는 곳이 되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지역으로 부각이 되고 있음 또한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인해서 점점 강성해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강성해진 데에는 두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다윗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잘 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고자 했다. 그리고 그 수요가 이러했다라면서 숫자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끝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시편 18편 말씀 같은 경우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또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어떤 도움으로 함께 하시는 것, 때로는 비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두시고 또 대적들에게서 은밀한 곳에 숨겨둠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 어려움을 겪을 상황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자랑 삼고 살아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군대를 의지하더라도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속에서 군대를 의지하는 자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있음 또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은 왕으로서 건재하게 설 수 있었고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경은 이렇지요. 다윗을 돕는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본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다. 물론 백성 하나하나까지 다 거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지도자 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름의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특히 다윗의 마음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자신의 나라를 건강하게 건재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했고 왕으로 삼은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충성한 사람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우리도 다윗 왕을 최고로 훌륭한 왕으로 인정하는 바가 그 배경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교회는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보세요. 22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지금 계속해서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사울이 왕이니까 그동안은 사울 왕에게 마음이 갔던 것 당연한 거고 사울 왕을 따르는 것 당연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아직 왕이 세워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한 마음으로 왔던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던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가운데 끼어 있어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 결과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래도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힘껏 다윗을 도왔다는 거죠. 그럼 오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로 세워진 우리들 속에서도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의 움직임이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마음이 모아져서 점점 교회에 대한 관심, 애착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자 하는 어떤 중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새해이기 때문에 내가 올 한 해 동안은 어떻게 해봐야지, 어떤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또 내 개인의 삶에는 무엇을 성취해야지 바람의 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만 더 주님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돕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특정한 누군가의 힘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모두에 의해 교회여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만의 헌신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헌신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가로막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돕고자 하는 힘이 더 커야 됩니다. 하고자 하는 중심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진 자들이 큰 군대를 이루어서 그 크기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군대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 여러분이 용사가 되어서, 여러분이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 오늘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날마다 그를 도우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는 큰 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모양을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로 조직된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 또한 교회 역시 싸움을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의 싸움을 잘해야 되고, 악한 영의 세력과의 대적에 서게서 싸움을 잘해야 되고, 사단과의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교회는 싸움을 잘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들을 넉넉히 이겨야 되는 것, 교회가 마땅히 추구해 나가야 되고 감당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음부의 권세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여러분이 느끼는지 느끼지 못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삶에도 아마도 끊임없는 어떤 유혹들, 특히 죄와 관련한 것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어떤 욕망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당당히 물리쳐 나갈 수 있는 이기는 자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돕는 자로 서신다면 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보고 받으실 교회가 됨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과 관련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어머니의 도움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렇게 도망하는 길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웠던 곳에서 베고 있었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이라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속하죠. 하나님께서 만일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 또 단을 쌓고 그리고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많은 속임을 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마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는 4명의 아내와 그리고 12명의 자식을 얻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이 뭐냐? 예,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도둑놈, 약탈자, 속이는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로부터 들려진 말은 이제는 너를 야곱이다, 즉 도둑이다, 약탈자라 부르지 않겠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그 내용 속에 그대로 표현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걸음 속에서 도망하는 걸음도 그러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날 때도 자신의 힘으로 산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래서 속고 속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로 하여금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접한 그 시점, 그리고 두려워해야 되는 그 시점에 그가 만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하나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한 야곱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가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맞서면 되는 거고요. 물론 형이기 때문에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속였던 것도 있기 때문에 싸움보다는 자신의 것을 형에게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형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그에게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형을 품고자 하는 마음, 형의 고통을 이해했던 야곱에 대해서 형 에서는 그도 마음을 열고 동생을 끌어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내용은 뭘 말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돕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나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바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2절을 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말해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것,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고 이러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구해 나갈, 우리가 마땅히 경험하고 또 성취해 나갈 것은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살아있는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영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쉬운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의 정신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정신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영성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는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성이라고 말할 때 영적인 내용이 들어가니까 오늘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어떤 영의 세계만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구의 정신을 배운다는 속에는 그의 삶을 배운다는 게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떻게 행하심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행실에서도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질 수 있음이 돼야 돼요. 물론 영성이라는 의미 속에서 여러분의 영의 것, 이상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것 중요하겠지만,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내가 주님 성품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그것은 곧 우리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굳이 영성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내용에는 뭐예요? 돕는 영성, 섬기는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속에서 배가 고픈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김 속에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병든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실은 눈물을 흘림이라는 표현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세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들이 진리 안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고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가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섬겨나가는 것 필요한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돕는 영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여선교회 회원들이, 지금 임원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했습니다. 총 여선교회 회장을 중심으로 각 반에 아마도 회장, 총무 이런 분들이 나왔겠죠. 그러면 회원들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라주고 도와야 돼요. 목사로서 목사를 도와라 말하기는 참 부끄럽습니다만, 목사가 기도하며 결정한 일들 함께 협력해 주시고 따라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정신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여야 하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사갈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지파인들 지도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갈 자손 중에는 아마도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더 특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200명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라고 하는 말은 두 개 단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시세의 시는 뭘 의미하느냐? 말 그대로 때예요. 때, 어느 때,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때에 대한 거고, 그리고 세는 분별입니다. 지혜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즉 이 두 단어가 합해지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때를 지혜롭게 분별하는 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총명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는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안목이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의미 속에서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 25장에서 3주에 걸쳐서 세 가지의 다른 영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우선 여러분에게 새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세를 분별하는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필요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시대는 참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내용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겠지만 어제 제가 영상 하나를 접하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어느 방송 매체에서 방송을 하던 중에 1초 정도 어떤 한 장면이 뭐 방송사고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1초니까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그것을 캡처해 놓은 것으로 보니까 내용들이 어떤 것들을 좀 더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엇은 어떻고 무엇은 어떻고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 어디에 지령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비행기 사고가 다 이미 그 계획된 대로 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보도에 의하면 뭐 일주일 전에 기사를 이미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일어날 사건을 어떻게 알고 일주일 전에 기사를 써놓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그럼 그 기사 내용까지도 다 나와 있고 그 기사 날짜까지도 나와 있다면 정말 이런가라고 또 다른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여하튼 우리는 분별하기 어려운 때에 있는 건 맞습니다. 끊임없는 매체 영상들이 우리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용산은 어떻습니까? 한쪽은 끌어내야 된다고 모여서 집회하고 한쪽은 막아서야 된다고 또 모여서 집회하고,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갈라지고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념의 문제, 사상의 문제, 아니면 어떤 주장의 문제들 우선 접어두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눈으로 봐야 될지를,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분별하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미 정해놓은 잣대 하나를 가지고 이게 다 옳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정치나 경제 문제들도 보는 눈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만, 저는 지금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말씀드릴 수도 없겠고, 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조금 접하는 내용 속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12월이 되면 발간하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 문제만 다뤘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을 오래전에 접하긴 했었지만 실제로 그림으로 접했던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재작년. 그래서 작년 것에 대한 그림과 그리고 작년에 올해 2025년 세계 대전망에 대한 내용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하나 띄워주시죠. 이 내용은 100% 사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학적인 부분,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고 또 영적으로 어디까지 이해하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른 목사님과 이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던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걸 나누는 이유는
시세를 분별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가 하는 표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대로 된다 여부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100% 이렇게 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작년의 것도 마찬가지로 잠깐 언급해 드리면, 작년에는 인물적인 여러 인물들 중에서 미국의 대선 문제가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곧 취임하는 것 같죠?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그림이 그냥 이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죠? 외형만 나오는 거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한쪽은 여성이었어요. 이미지가 여성의 이미지. 그래서 미국은 그러면은 올해 선거는 남녀의 대결, 여성과 남성 후보 둘이 나와서, 최소한 둘이 나와서 남성과 여성의 구도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이미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2023년 12월 달에 발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서로 경합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이 또 나오기도 하지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시계 그림도 또 어떤 모양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2024년을 전망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자 다음 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물론 이 그림대로 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림을 보고 세계가 어떤 판도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해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낮게 해석할 수 있고 볼 줄 아는 눈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세계 정세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럼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실로 듣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추측 정도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터넷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다지 내용은 없었고요. 그냥 그림하고 뭐 책 내용 몇 장 이렇게 나온 정도였지 풀어놓은 내용은 아직 그렇게 접하질 못했습니다. 아마도 어떤 학자가, 유명한 학자가 풀어놨다라면 그걸 제가 얘기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림 첫 번째 그림 속에서 다음 장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맨 꼭대기에 토성이 있습니다. 그죠? 동그란 토성, 그 둘레에 원띠가 있어요. 이 토성의 이 원띠는 얼음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저런 토성이 등장을 했을까? 아마도 대략 추측에 금년 2025년에는 천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조심스러움도 있어요. 아니 천체는 굳이 아닐지라도 어쩌면 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또 되어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상상치 못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커다란 운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엄청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하여 날아오는데 그걸 막아내겠다고 뭐 가진 힘을 써요. 그러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뭐 갈라지게 했던가 뭐 이런 거대한 돌덩이죠. 그렇게 해서 지구가 살아나는 내용이 있기도 해요. 그러면 토성의 어떤 변화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천체의 변화가 지구에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 조심스러움부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어느 쪽입니까? 우측이네요. 제가 봐도 우측이니까 여러분도 우측이네. 제가 저걸 보고 있으면서 지금 잠깐 순간 헷갈렸습니다. 자, 누굽니까? 중국 대통령, 중국 주석이죠. 시진핑. 자,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에 대한 내용이 요 장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옆에 뒤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그물망이 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차라리 철장 같은 개념이면은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물망이기 때문에 무언가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 중국 주석은 아마도 그의 영향력이 아주 제한될 수밖에 없겠다. 폭이 좁아질 수 있겠다 싶고요. 그 옆에 아파트 내지는 뭐 건물이에요. 근데 불이 없단 말이에요. 다 꺼져 있어요. 경제가 엄청 타격을 받아서 아마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침체 내지는 어둠이 되지 않을까. 그 옆에 위안화 내용이 나오죠. Y자 같이 생긴 그게 위안화 화폐 단위입니다.
그 옆에 화살표는 아래로 향해 있어요. 그러면 위에나 가치는 아주 급격히 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다 예측이 되잖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하락할 것이고, 경제가 하락되고, 그리고 이제 주석이 뭔가 그의 움직임이 아주 제한된 모습일 거라고 본다면 중국은 적지 않은 어려움 속에 갇혀버리지 않을까 싶은 거죠. 다음 장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내용 속에는 지금 인물부터 보겠습니다. 가운데 여성은 누구냐면 EU 집행위원장입니다. 이름은 폰데라이엔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유럽 연합의 집행위원장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첫 번째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우선 그 옆에 핵이 나오고 있죠. 눈 속의 핵이라고 본다면 유럽이 핵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 아마도 핵을 그들이 소유하는 쪽으로 많이 유럽연합이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그 아래 네모 박스는 투표함입니다. 작년에 네모 박스함은 깨끗했어요. 그런데 금년 거는 투표함이 금이 같단 말이죠. 그러면 혹시라도 선거의 부정 내지는 선거를 통해서 선거 때문에 유럽연합이 깨질지도 모를 어떤 전망을 내놓은 건 아닐까. 그러면 유럽의 화폐 가치도 떨어지겠지요. 그리고 자동차의 배터리는 반밖에 안 채워져 있습니다. 반이 사라진 건지 채워져야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충전의 개념이라면 이제 전기차가 더 많이 양산될 거라고 보여지지만 반밖에 채워지지 않은 개념으로 본다면 전기차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자꾸 배터리가 폭발하고 화재가 많이 나니까 전기차에 대한 선호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위에 지구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구본에 남미가 나와 있는데 저쪽은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저런 정도로 한번 내용을 볼 수 있겠다. 그 다음 걸 또 한번 보여주세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옵니다. 여기는 희망적인 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경제가 살아날 것 같아요. 공장이 검게 그려져 있지만 재건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장이 가동되고, 그리고 러시아와 전쟁 때문에 많은 건물들이 폐허 속에 있는데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회로가 있어요. 저 회로는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뒤에 다시 조금 얘기하겠지만, 요즘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그래도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드론 아닙니까? 아마도 그런 것과 관계된 회로의 그림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 거죠. 분명히 전쟁이 종식이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재건이 될 것 같은 모습을 보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경제가 살아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좀 무섭게 보여지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장. 첫 번째, 눈입니다. 저 눈 때문에 보게 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외눈박이 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한쪽 눈은 멀어버렸어요. 한쪽 눈은 없고 한쪽 눈만 있는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한쪽 눈만 보여졌다는 거예요. 저걸 좀 더 생각해보면 저것 때문에 영적으로 풀어봐야 될 문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돈이 오지 않을까, 거짓 영들이 판을 더 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될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팬데믹, 주사 바늘이죠. 자, 지금 2020년에 우리가 접했던 코로나보다 더한 팬데믹이 지구를 다시 한번 덮을 것이라고 그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과학자가 있는데 두 사람, 우리나라 어느 박사하고 두 명이 다시 온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도 그 해가 올해가 될지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구를 빨갛게 만들진 않았지만 지구 주변에 빨갛게 된 것으로 봐서 앞에서 토성의 문제뿐 아니라 어떤 천체의 문제라고 볼 때 아마도 그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혼돈이 되든 세계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든 지금 해시계가 2024년과는 반대로 돼 있습니다.
2024년 거는 저도 봤는데 거기는 다 채워졌었어요. 아마도 투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작을 알리고 있어요. 그럼 2025년은 뭔가 영적으로 더 혼돈하는 모습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말 그대로 거짓 종교들이 더 많이 양산되거나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세계적으로 혼돈으로 나갈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은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온난화의 가속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미 핵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구에 타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자,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핵이 나오고 있어요. 핵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종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핵 맨 아래 빨간 내용 벽돌입니다. 그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핵 폭발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우려는 북한도 핵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나라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북한과의 어떤 전쟁의 양상이 일어난다면,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커다란 타격일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이런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물론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만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시대가 어떠함을 분별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기왕에 본 김에 한두 그림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저 여성이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엠마라고 하는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를 앞부분만 조금 보다가 지루한 느낌이 들어서 오래전에 안 봤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어떤 의미로 저 여성이 등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용 하나가 있고, 그 옆에 붉은 주먹은 아마도 사회주의화가 되는 곳이 상당히 크겠다 싶은 거예요. 물론 저기에 뭐 망치나 뭐 어떤 이런 것들 도구가 들려있진 않지만 그냥 빨갛고 강한 주먹으로 비춰질 때 전에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용했던 정도라고 한다면, 공산주의로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되는 일이 많겠다. 사실은 복지 정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회주의화 되는 일들은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전 세계가 사회주의화 되는 국가들이, 아니면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금년의 시작점이 아닌가. 물론 이미 된 거는 맞지만 해시계를 볼 때 더 강화되는 건 아닌가 싶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음 장, 미국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 자, 달러 오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아마도 그 옆에 저는 그림으로는 우주선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밑에 모양새가 우주선 같은 느낌인데, 저걸 우주선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IBCM인가요? 뭐 이런 것처럼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미국은 거기에 대한 방어 내지는 또 다른 공격의 의미로 이런 무기들이 더 양산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 밑에 달러 표시가 있죠. 그리고 상승해 나갑니다. 자, 이 내용 속의 다음 그림 하나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사진 바로 옆으로 넥타이 밑에 거기 보여졌던 것 하나가 코의 모양입니다. 아까 그림은 작아서 안 보죠. 코. 그런데 저 코가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영화 같은 것을 볼 때는 이게 정보를 얻어내고 할 때에, 그리고 사람의 어떤 형체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 얼굴에다가 다른 사람의 형체를 입힐 때 저런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생체의 어떤 변화의 문제 내지는 이런 게 있는 것 아닌가 싶고, 그런데 좀 아주 기분 나쁜 장면 하나가 바로 가운데에 있는 입모양입니다. 자, 저만큼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저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밝게 웃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찡그리는 모습일까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음흉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 입의 모습을 보면서 일부의 아주 뭐 정치적으로나 어떤 권력 아니면 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음모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입 때문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는 여러 군데 나와 있는 벽돌입니다.
지금 나머지 세 가지는 왜냐하면 AI라고 표현했던 회로 같은 것도 곳곳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세계적으로 AI 관련된 부분이 있겠고, 벽돌, 이것은 아마도 어떤 재건이라는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각 나라마다 자기 벽돌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자기 힘으로 나라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도움 없이도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세워야 되는 어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이상하게 뭔지 모를 내용들인데, 저게 어떤 피부를 표현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것도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럼 앞에서 언급한 대로라면 어떤 생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조심스럽게 그렇게 내다보고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한 10여 분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저보다 더 깊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마 이것 아니겠냐 이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한 정도로 표현한 겁니다만,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필요하면 저보다 인터넷도 잘 활용하는 분들은 여기저기 찾아가서 2025년이 어떻게 갈 거라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제가 지금 언급 안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겠고요. 우리 교회 방향의 흐름이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요. 사실은 지금 당장으로 본다면 좋은 것만 생각하면 부흥 이렇게 기대하겠지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를 일들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재개발은 과연 정상적으로 될까? 왜냐하면 분양가가 상승되고 지금 분양이 안 돼서 대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어디는 20%도 분양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시작됐을 때 우리는 분양이 가능할까? 이런저런 것 따져본다면 우리에게도 어둠이 깔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시세를 분별하는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원론적인 부분은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되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다른 주변의 어둠의 것들이 또 예상치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어떤 위기라고 보여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 위기가 올 것 같은 상황이 예견된다면 우리는 지금 깨어 기도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예견해 볼 수 있는 것들 막아설 수 있고, 예견하지 못한 게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친다 하더라도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는 이기고 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돕는 여러분, 협력하는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찾아 나가야 되고요. 특히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 내용 속에서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두 가지는 아주 기분 나쁘게 본 거예요. 하나는 그냥 눈이라서 그냥 어떻게 봐야 할까 했더니 적그리스도 눈이라고 본 것 때문에 영적인 혼탁함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겠다는 것과, 그 음흉한 게 보여진 그 입, 이게 무슨 음행 때문에 음흉하게 보였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어떤 그들의 음모와 그들의 어떤 세력이 나라 전체를, 세계 전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분별력 갖춰야 되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이사갈 자손 중에 있다고 한다면, 이 외에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을 보는데 엊그제 본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이 사람이야말로 시세를 분별한 사람이라고 보여진 겁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내요. 그 땅을 탐지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첫 번째 정복에 들어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발각이 됐어. 이걸 보고 누군가가 저들이 정탐꾼이다, 범상치 않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 왕이 그들을 잡아들이라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은 그들을 숨겼어요. 아마도 발각되는 것 때문에 기생 라합의 집에 피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지 않냐? 뭐라고 말합니까? 왔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짓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아가요. 그들이 돌아간 후에 곧바로 이는 옥상에 숨겨놓은 곳에 올라가서 그들과 어쩌면 타협이에요.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줬으니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할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 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 도와줬으니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러 올 때에 나와 아버지 집을 보호해달라, 안전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랍니까? 붉은 줄을 창에다 달아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복에 들어올 때에 그 집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말합니다. 돌아가는데 지금 곧바로 가면 안 된다. 숲에 들어가 있다가 사흘쯤 거기 머물러 있다가 돌아가야지, 지금 괜히 나갔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발각되면 안 되니까, 이런 지혜를 기생 라합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때를 분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분별한 거예요. 지금 이들을 돕지 않으면 나도 죽는다. 이들을 도와야 우리 집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인 거예요. 나중에 다 발각돼서 붙잡혀 갔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지금 숨어 들어왔을 때 지금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 때를 그는 분별한 겁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제 몇몇 분과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나누자고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럼 언제쯤 전도 대상자를 받고, 언제쯤 전도와 관계된 집회를 하고, 또 언제쯤 어떻게 해서 추수감사절쯤에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목표를 갖고 체계적으로 한번 나가보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 다음에 좀 만나서 구체적으로 한번 상의 좀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시점에 해야 될지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1년 중에 아무 때나 될 때 한다가 아니라 요때쯤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있던 결과가 오겠지라는 예상도 해보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바로 기생 라합이 하나님 관점에서 봤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기쁨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3절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그래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두 마음이 품어진다는 것은 나뉜다는 것이고, 어느 한쪽은 거짓인 거예요. 어느 한쪽이 옳으면 어느 한쪽은 거짓인 거예요. 두 마음은 그래서 불완전한 겁니다. 두 개니까 든든한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은 하나여야 합니다. 두 사람도 마음이 하나 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삼겹줄이 왜 단단합니까?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꼬여져 있기 때문에 단단한 거예요. 한 줄은 쉽게 끊어져도 세 줄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겹줄에 대한 것의 교훈이 성경에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갈 지파, 그들은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스불론 지파,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과 함께 일반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8절에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 없어야 됩니다. 한 마음,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영성을 소유해 나가세요. 여러분, 자꾸 분리하게 하는 대로 빠지지 마세요. 필요 이상의 말과 사실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요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원수가 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나누지 말고, 다른 사람 마음 훔치려고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은 분열입니다.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기쁨은 물론 먹음을 통해서 기쁨이 나옵니다. 그들이 39절에 보니까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라고 말해요. 이미 식물이 준비가 됐던 거죠.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들이, 그리고 좀 멀리 있는 자들도 먹을 걸 가져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많이 가져왔다, 많이 가져왔으니 라고 2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온 것, 많이 실어주니까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것 때문에 기뻐서 잔치를 하기도 했지만 그 잔치를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많이 실어졌고 많이 가져온 데서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문화라는 표현을 제가 얼마 전에 썼습니다. 문화라는 표현. 그런데 그 문화라는 표현을 지난 1일 날 몇몇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서 또 장경록 목사님이 문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성도들에게 한두 주 전에 이런 표현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오네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분에 의해서 제가 검증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식탁의 문제이기도 해요. 먹는 거라서 굳이 말한다면 우리 점심 없다고 줄이지 말고 더 풍성하게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식탁에 기쁨이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어떤 반 준비하는데 애들 이거 해주면 좋겠다, 저거 해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마침 하시더라고요. 지난 주 중에. 그런 관심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못 먹어서가 아닌 거예요. 먹는 속에서 사랑의 교대를 통해서, 식탁의 교대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마음 속에 기쁨의 영성이 살아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한 뜻, 한 방향, 한 목표로 나가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기쁨이 있도록 힘써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군대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군대 하나 되면 사기가 충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휘관들도 나눠지고 부하들도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될 때 힘을 얻습니다. 함께 먹을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풍성이 많이 가져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많이의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많이. 그래서 허비하고 낭비가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이 더 크고 증대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